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계속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했고 나라들을 모두가 다 다른 나라들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멸망당해야만 했던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구루터기를 남겨두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논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누구를 구원하신다?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반드시 손을 펼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손을 펼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혼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상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혼미한 일들이 계속해서 혼재되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누구를 원망하며 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토록 쉽게 버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일에 투자를 이만큼 했어요. 어떤 일에. 그러면 그 일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있다는 것은 그걸 포기하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이만큼 투자했다. 어떤 일에 내가 이만큼을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쉽게 나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그 여론조사나 뭐 TV에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장사를 그만둘 거냐, 그래도 계속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한다가 절반, 그러나 포기하지 못한다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황이 안 좋고 계속해서 너무나 어렵지만 지금까지 뭐 한 게 많으니까 가게에 투자한 게 있고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고 지금까지 애쓴 것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적자가 나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완전히 뭐가 되니까? 내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자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예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에 비가 멈춘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비를 내리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850명의 거짓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목을 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구의 편지를 받습니까?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아서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때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느냐?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850명의 선지자를 죽여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얼마나 지독한 죄악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죄악들이 다 나라를 덮고도 넘치고 나는 그런 죄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그토록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짓된 선지자를 850명이나 목을 쳤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홀로 남았구나 라는 생각에 먼 길을 떠나서 로뎀나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힘겹게 해가지고 결국엔 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목을 쳤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너 오해하지 마라. 내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악에 빠진 것 같지만, 너가 보기에는 그렇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겨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엘리야가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거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목을 쳤어요. 그리고 보기 좋게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것은 그 바알의 신도 아니었고 아세라의 목상들도 아니었고 거짓된 신들도 아니었고 여호와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도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주님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거죠. 회복의 씨앗들을 남겨두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무엇인가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의 구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쉬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세상을 풍성한 복음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을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해지고 수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풍성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넘어짐과 깨어짐과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충만함과 풍성함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만들고 실패한 그 자리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내일 살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웃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슬프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믿음이 다 무너진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능력 있는 영빨 있는 기도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영빨이 많으시겠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게 기도 많이 하시니까. 목사가 기도하면 영빨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빨 있는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시죠. 가장 든든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기도원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멀리 계신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천국에 가시고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시니까요, 뭔가 쑥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분이 이제 누구 곁에 계시는 겁니까? 천국에서. 주님 곁에 계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직방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생각하니까는 또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일이 뭐냐?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그날,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다는 걸 믿으셔서 오늘도 분명하게 해집고 찾아보십시오. 내게 남겨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내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감사의 전문가가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일희일비가 아닌 날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